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네, 22절 다시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네 번째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상치 않죠. 예, 물론 이제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치명률이 좀 낮아졌다라고 해도 그래도 특히 어르신들은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16,000명대, 예, 또 금요일에 17,000명대, 예, 또 어제는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10만 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도 예,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오시면 특히 마스크 잊지 마시고 또 손 소독제도 제가 이번 주부터는 곳곳에 예, 여기저기 곳곳에 다 비치해 놨으니까 수시로 이렇게 바르시면서 예, 안전에 또 방역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밖에 하지 못하던 아내가 딸에게 문자 보내는 방법을 배워서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이제 독수리 타법으로 여보 사랑해 이렇게 보냈어요. 남편이 그거 받고 즐거워했겠죠. 이 여자가 웬일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오는데 화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있었지.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남편이 휴대폰을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휴대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보 사망해. 우리가 네, 우리가 뭐 사망해 해도 왜 사랑해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좀 무식한 것 같습니다. 센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지치고 힘든 일을 겪었다면 가정에서 그 힘든 일에 대해서 회복하고 힐링하고 돌아가야 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일을 가정 일을 하는 그 아내들에게도 남편이 돌아와서 함께 대화하면서 또 육아를 분담하면서 같이 그 어려움을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정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 말은 가정이 올바르게 서야지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동사랑교회가 더 크고 더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불행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속한 가정, 이 정말 가장 작은 교회에 다닌 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완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불완전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가정에 그 온전한 가정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약간 변형되어 있는 가정의 형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의 단위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이 그대로 있었다면 이 가정은 분란 없는 가정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행복한 가정, 영원한 가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마치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뭐 아담과 하와의 갈비뼈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 다시금 흙으로 만드신다든지 해서 아이를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렇게 행복하고 문제가 없는 가정으로 아마 에덴 동산의 가정이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예측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죄의 결과로 어떠한 결과를 내었어요?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땅의 소산을 먹게 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고요. 여인들은 해산의 수고를 얻어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에 죄가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 가정은 항상 완벽할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인데 왜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생기는가?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꾀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인 하와는 어때요? 하나님,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지 내 의도대로 먹은 게 아닙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 말 뜻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른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인 하와의 핑계를 대며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이 가정으로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격가지의 얘기인데요. 제가 이 가정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동영상을 봤는데, 설교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도 들어봤는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빗대, 뼈로 만들었으니까 여자가 더 강력하다. 그리고 여자가 대가 더 세고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듣고 그냥 한바탕 웃으시고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흙으로 만드신 갈빗대, 그 갈빗대의 원래 원료는 흙이었다는 거죠. 그 갈빗대가 아무리 강해도 원래 원료는 흙이에요. 여자들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가 높고 여자가 높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웃고 넘어가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은 그래서 죄가 들어와 있는 가정인데 특별히 어떠한 죄인가? 서로 비난하는 죄예요. 비난하는 죄.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는 남자에게 힘이 더 약하니까 저 뱀에게 핑계를 대면 저 뱀 때문입니다. 변명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가정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안 하는 가정이 있나요? 저를 똘망똘망 쳐다보시면서 목사님은요? 저도 합니다. 물론 뭐 치고받고 싸우진 않지만 말다툼을 합니다. 의견이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죠. 부부싸움을 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대부분 뭐라고 하세요? 이건 당신 때문이야. 제가 아주 유하게 말씀드렸죠.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지.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모든 문제는 다 네 때문이야. 네 탓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싸움을 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고통 속에 건지셔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남편 때문에 그렇지, 가정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내가 너 천국으로 올려줄게. 그런데 내가 부탁하는 거 몇 가지만 좀 들어주겠니? 이 여인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집이 좀 지저분하지 않니? 집 좀 치워보자.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 내가 너를 데려갔을 때 너희 가족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내는 집을 이 모양 이 꼴로 해놓으면서 매일 살았어라는 소리보다는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그래도 죽었구나, 잘 정리하고 갔구나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고,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청소했고 광이 나도록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아이들 사랑하잖아.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동안 그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며칠만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아이들을 좀 안아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나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했었어요 라는 고백을 들으면 너 얼마나 행복하겠니? 천국에서 또 얼마나 즐겁겠니?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러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하나님 또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좀 잘해줘봐라. 남편이 네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인상 쓰고 있고 뒤에 돌아가서 깔깔대고 웃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니? 그러니 남편한테 잘해주고 장례식장에서 정말 슬피 울게 한번 만들어보자. 남편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며칠 후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이 여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남편이 아이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사랑한다 표현해주고, 예? 그리고 제 안부를 묻기 시작하고, 제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천국 좀 나중에 갈게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에게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싸웠을 때, 누군가 다퉜을 때 100% 상대가 잘못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나도 잘못이 있는데 상대가 더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더 많이 잘못한 상대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도 자신의 잘못보다 내가 분노하고 있는 분노가 화가 나서 그래서 또 분노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에게, 특히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핑계대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완벽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비난의 죄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비난의 죄를 빼놓으면 그 가정은 완벽해지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난하기 전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할 마음을 열어놓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다는 이 말씀이니까 참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다?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했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편가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편가름. 아버지는 큰아들 편이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혹시 이런 가정 없나요? 아버지는 큰애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는 둘째를 더 사랑하고 이런 가정 없나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야곱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야곱을 더 사랑해줘야겠다라고 하고 에서를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 4명밖에 안 되는데 2대2 나눠서 싸움하고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후에는 나중에는 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이렇게 또 친척간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있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었어요? 약 20여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20여 년의 시간. 20여 년의 시간 동안은 에서와 야곱이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편가름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이라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겠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과 동시에 자식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될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자식 중에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다른 자식이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며 신경 쓰며 살아야 해요. 마음이 간다 해서 그 마음을 다 써주는 것보다 그 마음으로 일부 써주고 동시에 상처를 감싸주는 데 써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편애라고 하죠. 편애. 이 편애는 공감 능력의 부재에서 생긴대요. 공감 능력의 부재. 공감 능력이 완전히 부재된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완전히 부재된 사람을. 예.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인 그 공감 능력이 부재가 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런 이제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보통보다 좀 떨어지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사랑을 할 줄 몰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크게 상처받는 거죠. 아주 많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편애 역시 공감 능력의 부재로서 생긴다라고 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면 상처받을 수 있다, 다른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공감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행동하지만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가 아빠가 나보다 언니를 더 사랑해. 알아요. 여러분들 잘할 때 다 알았잖아요. 모르셨어요? 이 편애의 더 큰 문제는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대물림. 편애의 상처가 있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에서가 상처받은 사람인가요? 야곱이 상처받았죠? 근데 야곱은 더 큰 편애를 합니다. 맞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요. 12아들 중에 요셉만 사랑해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요. 형제들 다 밭에 나가서 일 시키는데 요셉만 집에서 데리고 놀아요. 요셉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상처받은 거죠. 형들이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편애로 말미암아 편애가 대물림됐고 그 대물림된 편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그 상처받은 사람의 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애를 받은 사람도 상처를 받고 요셉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요셉이 죽은 것으로 깨닫고 그 애통했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상처받았잖아요. 모두가 상처받는 게 이러한 편가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편애의 피해를 좀 보았습니다. 예. 저는 형제가 둘인데 아버지가 제 동생을 훨씬 더 사랑하셨어요. 예.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셨어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요, 제가 나중에 한 30 가까이 됐을 때 아버지랑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 이럴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 물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막 싸운 게 아니라 조목조목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네가 너무 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할 수도 있구나.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했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사고를 치고 다니거나 다른 사람한테 뭐 소리 듣고 다니거나 한 적도 없고요. 아버지 말씀 굉장히 잘 듣고, 예, 그러고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웠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한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인가요? 용돈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예. 중고등학교 때 용돈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돈은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집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큰 소리로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땐 저보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작기 때문에. 특히 전화 통화할 때 다시 말해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네. 편애를 당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 편애를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상처를 줍니다. 저는 그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목소리예요. 목소리. 아직까지도 이거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예, 지금도 노력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얘기하다 보면 작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생각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작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평가를 하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라고 하잖아요. 가정의 구성원은 하나예요. 부부는 일심동체고요. 가정은 하나예요.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다 기뻐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그 가정에서 편가름을 하지 마시고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편가름, 편애, 그리고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가정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 없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졌죠.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그 관계를 붙이는 방법이 뭐였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고통을 참으시고 이루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다. 예, 붙여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바로 화목이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화목은 희생,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결코 군림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든 갈등을 온전히 해결하고 평안하고 웃음이 넘치려면 예수님처럼 화목하기 위해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큰 문제든 먼저 화목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하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어서 해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안아준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가족에게는 내가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막힌 담을 헐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처럼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런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해진 그러한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세대 차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관점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다른 입장과 다른 관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시죠?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 내 관점과 입장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상대방에 맞추면서 그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바꿔도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바꿔서 인정해주면서 그저 마음을 맞춰가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아량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같은 생각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같은 생각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족 간의 대화가 안 돼서 막 속이 열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해서 열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잘 모르고 또 좀 이제 마음이 부족할 때에는 내가 맞아, 내가 맞는 것을 네가 내 의견에 맞춰와야 돼. 왜냐하면 제가 가장이고 제일 큰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제 생각대로, 제 의견대로 따라와라라고 했는데 따라오긴 해도 따라오는 방법이나 따라오는 분위기가 결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로는, 그것을 깨달은 이유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네 생각은 그렇고 내 생각은 그래. 그냥 서로 인정하자. 우리가 가족 간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럼 가족 간의 분위기가 별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희생하면 갈등은 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닮아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정말 웃음이 넘치는 가정, 누가 보아도 축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 목동사랑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비난이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안에서 비난을 끄집어내고 죄를 끄집어내서 에덴 동산의 가정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목동사랑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